육가 동행, 오늘 동행 5번째입니다. 우리 믿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인데, 그래서 우리 믿음은 동행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이 사실이 엄청난 능력이고 우리 믿음의 성기를 잡는 사건입니다. 그래 아무리 봐도 진짜 복음은 임재입니다.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 임재. 이게 우리 믿음을 승리하게 만들고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도록 이끌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동행, 주님의 임재가 딱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주 되신 가운데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 나는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 뭔가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굴복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면 나는 하나님의 어떤 요구, 어떤 말씀이라도 다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하지 마라. 오직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머리시고 그분이가 연합되어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통치만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0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죄와도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임재를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싸움이 되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짓밟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분을 마음 아프게 할 수 없잖아요.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영적인 지각이 생기고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인지함이 성령으로 딱 오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아봤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아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못하고 함부로 살 수 없고 내가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령 충만 받으면 죄 못 짓습니다. 지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 사는 그런 데의 신앙이 딱 되어지니까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못 짓도록 하나님 만들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임재가 딱 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힘든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요, 죄를 짓기가 힘든 존재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누가 좀 시어머니, 시아버님은 좀 와도 높으신 분 와도 행동 거지가 다르잖아요.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십니까? 이게 딱 인지되는 순간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죠.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를 붙들어라. 임재가 주님과 사귀어라. 그러니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보니까 우리 오뚜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임재니까 진짜 복음의 구전, 성경 구전은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핵심 구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임재를 잡으니까 진짜 복음이 뭔지 우리는 알아낸 줄 믿습니까? 야, 지그릇 안에 있는 보배이신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아멘. 야, 이게 딱 되어지니까 이를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어떤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참, 이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 성자 하나님, 나 영혼의 아버지께서 참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의 사건이 모든 신앙생활을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의 핵심 구절이 어딨냐? 고린도서 4장 7절이래요. 7절.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야, 고린도서 4장 7절이 이런 복음이 좀 있습니까?
이 진짜 우리가 이 땅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 가장 강력한 복음이잖아요. 강력한 복음.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보배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아멘 맞습니까? 여기 우리 복음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 복음의 능력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자가 될 수가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약한 자가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저도 항상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날 바보예요. 나는 어리석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줄 믿습니까? 아, 이거죠, 여러분. 이거죠. 내가 능력이 있다 이런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제거력이잖아. 제거력.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늘 넘어집니다. 나는 깨어집니다. 나는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보배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야, 이게 우리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겸손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는 나의 약함을 속여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까? 왜? 제거력 안에 보배가 계시니까. 제거력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딱 그러잖아요. 내가 약할 때 꼭 강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까? 딱 보니까 야, 자기가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거 좀 없애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거기 있는 것이 너에게 더 큰 축복이다. 너는 약할 때 강해진다. 너는 약할 때 더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약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인 줄 믿습니까? 이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딱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떤 것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 그거 하나만 딱 붙으면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러면 초대의 성도들이 뭘 가지고 이겼겠습니까? 그들에게 성경 공부가 있었겠습니까? 저처럼 제가 이 강의했던 강의를 들었겠습니까? 뭘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날 한 가지 알았던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보배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죠. 그 임재 속에 들어간 신앙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간 겁니다. 그래 이걸 딱 붙드는 거죠. 이거 하나. 이거 하나만 딱 붙으면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설교를 하면 좀 신앙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깊은 은혜로 또 들어가고 예수의 복의 사귐, 여러 가지 예수님 대언자 이런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물론 복음이 더 여러 가지 방면을 풀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은 뭐냐? 제거력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죠. 이걸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마귀가 막으려 하죠.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분이 와 계시느냐? 내가 누구냐? 이걸 못 보게 만들어가는 세상 것을 눌리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참 초라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영적인 우리가 눈으로 깨어있어야 됨을 우리가 말씀해 주는데 복음이 가려지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지는 줄 믿습니까? 마귀는 악체같이 복음을 가립니다. 여러분 복음만 딱 가려지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이걸 딱 가리면 이거는 우리는 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딱 우리가 어떻게 망하느냐, 우리가 인생 속에 어떻게 성리자가 되느냐 딱 한 가지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가려지면 망하는 자가 된다. 복음이 열리면 사는 자가 되어진다. 아멘 맞습니까? 아, 이게 딱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열리면 되는 거예요. 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 내가 볼 수 있다면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그분이 나 인생의 보배심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만 있다면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있는 어떤 난간도 힘든 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이기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려지면 망하는 거예요.
가려지면 세상 것을 지게 되고 있고요. 가려지면 눌려져 버립니다. 가려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가려지면 마귀 밥이 되는 겁니다. 왜? 이 땅 캄캄한 어둠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너무 간단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 신앙의 고수들을 만나보고 복음의 이 영적 단계를 깊은 은혜를 속에 들어가신 목사님들을 딱 보면 단순해요. 딱 이 묘수를 알아요, 묘수. 복음은 뭐다? 딱 이거 집어낸다는 걸. 여러분, 복음이 임재해 좀 있습니까? 야, 이걸 발견했다는 것은 대단한 발견입니다. 야, 이게 진짜 성경 여러 구절이 있고, 여러 말씀이 있고,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뭐다?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신앙이 깊은 영적인 고수들만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발견했잖아요. 아멘, 맞습니까? 야, 이게 신바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바람. 이거 하나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그래서 이거 딱 붙으니까,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4장 7절 다음에 8, 9절 보니까 세상에서 당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의 4단계가 나오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들이 이 주님이 딱 보배가 되시고 주님과 임재가 딱 되어지니까, 동의만 되어지니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쌓여도 쌓이지 않고, 안 쌓인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까? 쌓이지 않은, 우리를 막 고통과 염려와 세상 어떤 욕심으로 쌓이는 안 쌓여. 우리가 쌓이지가 않아. 그리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요.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우리를 거꾸로 틀리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임재 은혜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아멘, 맞습니까? 그 신앙을 나도 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그 신앙을 나도 할 수 있다. 야,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래요. 누구든지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만 그런 신앙을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만? 예수님 제자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평신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을 때 최소 2만 명으로 봅니다. 2만 명. 2만 명 전체가 그 신앙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까? 야, 위대한 거예요. 다 들어가 버린 거야.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확산이 빨리 일어났고요. 이게 뭐 한 30년 지나니까 로마까지 다 가버리네, 복음이. 로마를 지금 정복하고 있네.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어갔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들어갔잖아요. 평신도하고 사도들 신앙이 다른 게 없는 거야, 그냥. 똑같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내 어떤 영적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능력인 줄 믿습니까? 나도 사도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초대교회 성도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거장들이 걸어가는 그 길, 그들만 된다면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것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내가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10년, 20년, 30년 되면서 그 영적 깊이로 들어간다. 야, 이거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들은 베드로 신앙이나 사도들의 신앙이라 성도들의 신앙이 전혀 차이가 없는 거.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달려고. 대선이 교인들 보세요. 어린 신앙이잖아요. 그럴 때도 고난을 이겨가요. 그래도 핍박을 이겨가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요. 핍박을 받아도 기쁨으로 받고요. 아니, 무슨 이런 교가 있나? 이런 생각해 봐라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이게 딱 정확한 거예요. 이것만 딱 잡으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교회 공동체로 함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지난주 많이 풀었는데요. 개인의 신앙은 공동체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것처럼 지체와도 우리가 연합된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 예수님 지체로서 살고 지체도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저 지체와 나는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복음은 어디로 가느냐? 공동체로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 혼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내가 있는 줄 믿습니까?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것도 교회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따로 보잖아요. 하나로 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 미애자매, 온주 집사님 이런 사람들을 따로 안 봐요. 우리의 삶을 따로 안 봐요. 우리를 하나로 봅니다. 다 됐음을 하나로. 딱 하나로 봅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귀한 교회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신서에 보니까 뭐 따로 편지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예배에서 교회, 고린도 교회. 하나님은 교회로 역사하시고 교회의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다들 20개 김주웅입니다. 나는 다들 20개 암흑의 누구입니다. 이게 우리 영적 주소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와 함께 우리는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나의 가운데 주님 임재와 계시지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개인의 임재보다는 공동체 임재가 훨씬 더 큽니다. 더 강력합니다. 공동체를 모르는 사람은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성령 역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왜 부어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교회가 세워져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까? 이게 딱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게 만드느냐? 여러분이 왜 믿음을 주셨는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사와 능력을 왜 주셨냐? 왜 주었을까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딱 정확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존재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쯤 붙여놓으셨는가? 나에게 왜 은사와 능력을 왜 주셨는가? 나에게 하나님 물질과 모든 것을 왜 주셨는가? 라고 딱 생각해보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께 복 달라고 왜 하나님 기도 응답 달라고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공동체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딱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그러라는 거예요. 네가 주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해야 된다. 네가 어떤 것을 잘 되기 위한 것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거야. 그걸로 가야 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룰 때 내가 너를 축복으로 사용하는 거야.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이끄시고 새롭게 이끌어주시고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한 왜 성령 충만 왜 받으시려고요? 개인신앙, 물론 개인신앙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사 왜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별로 은사 달라고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은사 달라고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권한을 많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여기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되어지면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교회를 아끼며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체를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가느냐. 이것보다 우리 다들 세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 오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이 진짜 주되신 안에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세워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떤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사역을 이끌어 가실지를 정확하게 보시면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먼저입니다. 그래야 내가 있는 줄 믿습니까? 공동체가 없다면 나도 없는 겁니다. 공동체가 먼저입니다. 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 편지하시는 거.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편지하느냐? 각 누구에게 편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회개하라. 너희들에게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 이 교회 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가게 하시는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이 공동체의 영적 흐름을 쫓아갈 수 있는 은혜가 꼭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까? 반드시 감동하실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끌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공동체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요. 그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살 때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뜻으로 움직여가며 우리가 영적인 회복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을 얻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이 공동체 신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뭐 개인 깊은 기도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더불어 중요한 것은 공동체 가운데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함께 자라가고 함께 믿음 생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공동체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공동체와 함께 가야 합니다. 만약 공동체 아픔이 있다면 나의 기쁨을 좀 내려놓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 것도 좀 내려놓고 같이 가야 합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와 함께 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눠주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가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대섬에게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되심으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굴복되어서 완전한 주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우리가 몸의 지체로 일어나서 함께 모든 것을 함께 사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공동체의 역사가 꼭 일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해야 돼요. 다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왜 간증 세우느냐?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치고 달려가면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수도 잠깐 너 너무 빨리 가. 좀 천천히 가.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막 남편이 따라가고 아내가 처지면 너 잠깐 있어봐. 너 맞아. 왜 공동체 안 되면 여러분 남편은 달려가는데 아내가 안 따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간 갭이 생겨고 서로 싸워요. 안 맞아. 그러면 도루묵이야. 안 돼. 자라날 수 없어. 이게 공동체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공동체라니까. 이게 공동체. 내만 막 된다고. 나는 달려간다. 야, 나, 그래, 따라와. 이게 안 돼, 여러분. 나중에 이야기가 안 돼. 그때 싸워. 그때 뭐 분쟁이 일어나. 그러면 막 꺾이는 거예요. 나도 꺾이는 거예요. 상처받아. 안 돼. 왜? 공동체니까, 여러분. 공동체니까. 가족도 공동체잖아요. 함께 안 가면 하나이가 사고 쳐버리면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딱 같이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상형 평준화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시죠.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함께 안 되면 하나님 우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가는, 같이 자라주는 거, 같이 믿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믿음의 부부들이 함께 가는 줄 믿습니까?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사모하고 어디를 가도 같이 갑니다. 실목도 같이 다녔고, 그러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같이 안 가는 목사님, 사모님들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안 맞다는 거, 안 맞다는 거.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세요, 아무것도. 안 맞다는 거, 이게. 본인이 그런 은혜를 받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못 따라오고, 남편이 못 따라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우리 부부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자라고, 함께 신앙사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복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나눠주고. 이게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그 지체가 세워질 때 나도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한 지체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져 있는 거야. 함께 세워져 갈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장성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섭식에 합당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 혼자 안 쓰시거든요. 우리는 공동체에 다됐음을 이름으로 사용받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딱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체의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지체를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가르쳐주고 양육해주고 이게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세워져야 공동체가 되어져야 뭐가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 제가 자주 적었죠. 이렇게 가게 하십니다. 복음이 안 되면 교회는 절대로 안 세워집니다. 절대로 안 세워집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인으로 굴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꿈을 가지십시다. 우리의 다대스물교회 세우지만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탑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미쳐 있습니다. 교회가 전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진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이 복음으로 세워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온전한 연합. 예수의 몸으로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서로 섬기고 하나 된 모습 통해서 주님의 몸으로서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이것만 딱 되어지면 하나님은 강력하게 여러분 교회를 사용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이뤄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안디옥 교회가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다. 한 250명에서 3만 명 정도 되는 교회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한 곳이었다. 여러분 왜 그 교회가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교회가 됐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이 딱 모여 있고 마음의 문이 열려 있고요, 강력한 공동체가 세워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가 되어 있느냐. 얼마나 하나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 있고 주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가,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가, 이것이 강력해질 때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51페이지 봅시다. 5번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명만 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는 임재를 주신 줄 믿습니까? 거기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신 겁니다. 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도록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여러분 세계 복음화인 줄 믿습니까? 우리 딸에서 우리가 선교사면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거든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뭐냐면 저 선교 사명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이들을 파송하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이 우리 안에 비전으로 찾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참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뭐 작은 돈을 줘서 우리가 지금 더욱 가정에 선교사님을 돕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사가 되고 파송되어지고 우리의 어떤 청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나간 교회들 보니까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선교사로 파송되고 그 애들이 목회자가 되고 그 애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교회 전체가 세계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를 바라볼 때 야 저거다 저거 저거다 저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족한 우리 모습이지만 생각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꿈은 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할 수 있잖아. 하나님 우리가 복음만 되었으면 왜 하나님 우리를 안 쓰시겠습니까? 나를 왜 안 쓰시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데 내가 복음, 하나님께서 생명의 이 말씀, 복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를 왜 안 쓰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너는 쓰임받을 거다. 너는 강력하게 쓰임받을 거다. 전 세계 가운데서 네가 복음 전하게 될 거다. 라는 사명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이미 주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를 약속한 줄 믿습니까? 아멘. 그 임재 약속을 그런 임재 약속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시고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우리가 늘 감사한 것은요. 제가 구약을 잘 설교하지 않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구약의 복, 신약의 복, 하늘과 땅 차이죠. 구약의 임재, 신약의 임재는 하늘과 땅 차이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구약은 그냥 하나님 약속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임재는 그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까? 네.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재 차원이 다르죠.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왔는데 이 가치를 모르는 거죠.
이거 진짜 온전한,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지를 우리가 모르며 살아갈 뿐이지, 진짜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되는 줄 믿습니까? 이거 하나 딱 붙으면 되는 거.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이 딱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저는 이 처음에 함께 하겠다는 것은 그냥 약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것은 실제 사건인 줄 믿습니까?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교회가 가느냐. 이제 복음을 마쳤는데요. 복음은요, 이래요. 복음이 여러 가지 일가부터 시작해서 회개 가는데 주 대신 거기만 잡습니다. 연합으로 갑니다. 그리고 두 개가 나눠집니다. 개인은 임재로 들어갑니다. 공동체는요, 성교복음, 세계 복음합니다. 개인은 임재고, 교회 공동체는 물론 교회 공동체 임재입니다. 우리 신앙은 끝은 세계 복음합니다. 이걸 위해서 강력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들을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내시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이걸 주님이 만들어내서 이 자리까지 강력한 공동체를 세워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로 가기를 하나님이 겉으로 바라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들 스물게 이 자리까지 갑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그냥 새끼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예자매처럼 멋진 남자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멋진 그 왕자 같은 남자만 이런 꿈을 꾸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위대한 사명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딱 보니까, 이 개인적으로는 임재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강력한 주대심 속에 연합으로 들어가 그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아직 복음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복음의 꽃은요, 공동체인 줄 믿습니까? 강력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강력하게. 주대심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해결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굴복되어지는 그 강력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세계 복음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은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직 어르신들의 연약함들은 우리가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봤을 때 우리끼리 잘 먹고 은혜 받고 간증 나누는 거 그거는 오랫동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꾼이 되고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세계 복음을 해서 꿈을 꾸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위대한 꿈입니다.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나의 사명은 주의 세계 복음하다. 다 이 신념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짠짠한 신앙 가지고 하면 짠짠한 신앙밖에 안 됩니다. 근데 벌써 5년째 가르쳐주고 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빨리 일꾼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자 반들은 사모한테 맡기려는데 아주 사모님이 아직 목사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안 가르치면 안 돼요. 저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일꾼으로 선포하고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니까 내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직분이요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콜리 같은 사람이라도 그 직분을 주면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인드가 달라져요,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르침이 달라지고요. 판단하는 게 달라져요.
그런데 매일 얻어먹기만 하고, 뭐 이런 사람은 매일 넘어졌다 이겼다 넘어졌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으로 세워주는 거. 하나님의 강력하게 일꾼이 되어라. 그 사명을 위해서 네가 달려가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이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세계복음화, 거기에 우리 모든 포커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요, 이 자리까지 주님이 만들어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풀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계속 신령한 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며 나갑니다. 우리는 이미 나의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받은 자인 줄 믿습니까?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는 나는 다 끝난 존재.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알았는데 무슨 나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가볍고 약한 겁니까, 여러분? 이미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는 사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사건을 좀 믿습니까? 이런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데,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못하고 가시겠습니까? 다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 믿을 뿐이지. 내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은 영역이 어디였습니까? 모든 인생을 다 해결했죠. 그리고 우리가 자신 있는 거예요. 복음이면 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무리 큰 문제라도 복음을 만나면 된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된다. 아멘이죠.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는 되면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해결 안 됩니까, 여러분? 복음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는데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셨는데 이 복음의 그 능력 속에 살면요, 이런 가난, 뭐 저주, 뭐 질병, 죽음요, 하나도 이런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진짜 들어간다는 죽음이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 사건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까? 이제는 우리는요, 지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두신 줄 믿습니까? 이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받았습니까? 복음 속에서 빨리 해결받아야 됩니다. 사람 관계 문제, 어려운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주님, 내가 이 복음을 만났습니다. 이 문제 빨리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다 내가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을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죠. 초대 성도는 바로 들어가 버렸다니까, 여러분. 그게 안 믿으니까 문제지. 초대 성도들이 뭐 먹고 살고 이런 사도행전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요, 초대 성도들이 먹고 살고 이 문제 가지고 신경 쓰지는 않았더라고요. 자식 키우고 어떤 자기 연약한 문제 때문에 그런 서신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야, 예배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아무리 읽어봐도 자기 문제 가지고 힘들하고 그런 건 없더라고. 오직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금 이단과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가면서 계속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겨가는 강력한 공동체가 다 초대교회들 이 모습이더라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강력한 복음의 은혜를 아니까 그 자리로 들어가 버리더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읽어보니까 서신서를 거기에 어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아라 이런 거 놓은 거 봤습니까, 여러분? 안 놉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이러면 갑작스럽게 성장됐습니까? 서대반을 통해서 교회가 핍박이 오니까 확 흩어지는 것마다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희한해요. 야, 이것들이 봐라. 자기들끼리 잘 먹고 일하니까 하나님이 때 가운데 안 되겠다. 세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쪼개야 되겠다. 이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 헤롯 대왕이 아시죠? 헤롯 그 아들이죠. 헤롯 대왕의 아들.
그 아들이고, 야, 핍박해라. 스데반 죽이고, 핍박해라. 야고보 죽이라. 교회가 막 불나면 놀래에 자빠지고 핍박을 받으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으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신앙이 감당이 안 되면, 그래서 팍 핍박이 오니까 전 세계로 팍 흩어져 버렸으면.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흩어졌으면 끝나야 되는데 흩어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적이 있습니까? 희한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늘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하급수적으로 가는 것마다 교회를 써버렸어.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재의 신앙 가지고 나가고, 이제는 여러분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사명을 해서 달려가야 되고요. 여러분들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복음을 해서 꿈을 꾸셔야 됩니다. 나는 이 문제는 내 거 아니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 이 복음을 주신 것은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복음을 주셨을까? 이 귀한 복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저도 이 복음을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뻤는데, 감격스러운데, 이 복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시고, 마지막 때 이 순교의 신앙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갑시다. 이제 마치는데요, 임재 세계복음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임재가 복음의 최종 목적지고 완성인데, 그럼 우리가 이 임재를 잡았다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영적인 싸움은요, 초점 싸움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초점 싸움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주님을 초점 맞춥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미하면 안 돼요. 나의 생각 속에 잡히면 혼미함이 찾아옵니다. 마귀는 생각까지 나를 지배합니다. 생각까지. 그럼 나는 주님께 초점 맞추고 말씀에 지배받는 자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보배가 이미 끝났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이미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귀와 싸움이 뭐냐면, 마귀는 어떻게든 연약한 나를 바라보게 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점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느냐 안 보느냐, 보느냐 안 보느냐. 오늘도 그분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내가 내 시선과 내 생각이 그분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자로 가는 줄 믿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싸움이 되지는. 악착같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날마다 복음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인지하며 살아가야 되고, 내 생각과 마음이 그분 앞에 굴복되도록 끊임없이 가는 그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것이 영적 싸움이죠. 그 초점 싸움에서 딱 잡으면 마귀는 어떻게든 내 시선을 내 자신, 연약한 내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보면 죽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연약한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 내 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늘 짜증나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줄 믿습니까?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없는 나를 내 혼자, 마귀는 혼자 늘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힘들어져요. 같이 나누고 복음을 잡은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혼자는 우리가 이 마귀가 건드릴 수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함께 나누고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되고 말씀으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점 싸움입니다. 나 안에 이미 전능자 하나님 와 계시는 줄 믿습니까? 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테스트 하실 겁니다. 하나님 복음이 되는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이게 진짜냐 가짜냐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보여주는
경험을 주시는 좀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만들어내는, 야, 이거 진짜다. 환경과 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네가 이 복음을 믿고 가도록, 또 넘어져도 다시 일으킵니다. 말씀 앞으로 너 뭐 믿을래? 환경 믿을래? 네 안에 있는 나를 믿을래? 계속 시킵니다. 그러면 또 환경 잡고 내 잡아서 또 넘어지. 하나님은 가문 베이베 일으킵니다. 또 그 자리에 또 오게 합니다. 너 어떻게 할래? 힘든 자리에 속에서 너 어떻게 할래? 나를 바라볼 수 있겠니? 그렇게 주님 말씀을. 그런데 딱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딱 붙잡는 그 순간, 여러분 주님은 성리자이신 줄 믿습니까? 놀랍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이 진짜구나. 되는구나. 복음이 진짜 능력이네.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네. 이런 감정에 아름다운 간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거죠. 네가 진짜냐? 가짜냐?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아니면 네 뜻대로 살 거냐? 이걸 딱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주님이, 신명기는 모세가 유언적으로 했던 설교입니다.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요. 무리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깨뜨렸기 때문에 너 못 들어가. 딱 주님이 말씀해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가 보입니다. 모세가 유언적으로 설교하잖아요. 신명기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지 않냐? 너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들이 사람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40년 내내 연단시켰다. 아멘 맞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그걸 가르쳐 주기를. 복음이 진짜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연단을 시킵니다. 끊임없는 그런 어려운 자리를 이끌어갑니다. 끊임없는 기도 제목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눌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여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나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진짜입니다. 아멘. 이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진짜의 말씀이 진짜임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또 눌려요. 또 내 힘든 거, 내 가족 문제 치고 또 쓰러져요. 마치 내 그건처럼 주님은 네 게 아닌데 왜 그러니? 근데 또 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도만 해놨는데 왜 그러는데? 또 넘어져 내 모습을 잡아줘요. 또 주님이 가만히 보시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또 일으키시. 또 그 문제 앞에 또 서게 만들어가는 거. 끊임없는 하나님의 테스트, 이게 통과 안 되면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그래요. 제가 어떤 예전에 제가 물질의 부분에서는 좀 강한 부분이 있어요. 돈이 없어도 살이 없어도 별로 신경 안 써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부분을 내가 믿게 돼. 근데 하나님이 물질 부분을 못 넘어가니까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1년 돌아보니까 또 그 자리에 또 와 있네. 또 이 통과 못해서 또 돌아와서 또 보니까 사모하고 이야기하면 야 우리 또 그 자리에다 그냥 똑같은 시험 또 받고 있다. 야 또 돌이켜. 야 3년째 또 그 자리에다. 야 참 신기하다. 하나님 끊임없이 돌리시네. 근데 이게 통과를 하니까 하나님의 대상 연단을 안 시게 될 그 부분 속에서. 자꾸 하나님 이제 훈련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대신 우리에게 부활을 줬다는 게 감사하죠. 내가 어떤 실패와 어떤 좌절 속에 있더라도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짜니까. 아멘. 이게 얼마나 이 성리를 이미 주셨으니까 내가 너 버전 잡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초점 싸움 잘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실 겁니다. 네 감정으로 사느니? 네가 이 어려워도 나를 의지할 수가 있니? 너희 주인이 누구니? 굴복할래? 너 아직 굴복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것까지 굴복해야 돼. 완전한 굴복이야. 완전한 순종이야. 네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거 아니야. 사울 왕이 그래서 부림 당한 거야.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안 하고 싶은 거 안 한 거야. 다 순종해야 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임재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임재는 실제인 줄 믿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재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분께 집중하고 내 느낌과 경험을 내가 맞추지 않고 부활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못 느꼈다 상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임재의 실제 앞에서 서야 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집중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냐면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실제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이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기서부터 항상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뭐냐면요 우리가 할 것은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되는 줄 믿습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삶 이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과 대하며 교제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께 초점 맞추고 사실이니까 그분이 나 안에 와 있는 사실이니까 이 사실을 붙드는 믿음으로 이제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시라도 내 시선과 내 생각이 주님께로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을 차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차지하는 것은 생각으로 차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않느냐 생각이면 생각. 내가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바빴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주님을 한 번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임재를 하나도 못 누린 거야. 못 누린 거야.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내가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을 생각해서 내가 주님과 초점 맞춰서 그럼 임재를 누렸던 초기의 삶인 줄 믿습니까? 이거죠. 생각. 내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은. 주님이 나 안에 와 있다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항상 그분께 내 관심을 두고요. 내 어떤 시선과 마음이 항상 그분께 고정이 되어 있으면 나는 그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언제 뭐냐? 생각. 주님을 생각하셔야죠, 이제. 와 있으니까. 혼자 두실랍니까? 내 안에 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도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가 뭐예요? 없음 문제 시간 식자잖아. 시간 없이 그냥 그래 너희들이 순간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면 순간순간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 내가 일을 할 때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다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내 생각에 주님께 초점 맞추면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걸로 나가라는 이걸로 이제 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 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변의 진리야. 불변의 진리. 복음이니까 이게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우리가 주님이 안 계시면 구원도 없고 우리 믿음도 없고 우리 주님 자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임재로 모든 건 된다니까. 주님이 와 있게 되고 구원받았고 영생 받았고 자녀 됐고 천국 들어가 있어가지고 부활하고 다 임재인데 임재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임재는 불변의 진리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느냐?
이미 와 있으니까 실제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주님 주신 이 임재의 믿음을 가지고 관계 맺고 교제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여러분 내가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임수영 집사 아기를 보고 있습니다. 아기를 볼 때 그냥 아야 이 새끼 빨리 앉아나 이러지 말고 주여 주여 주님 생각하는 거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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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자녀 축복해 주세요. 그럼 그 수의 임재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바쁜 시간에도 임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훈련만 조금만 시키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을 인정하여 드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주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은 막 기도를 바쁜데 뭐 지금 우리가 10분 20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순간순간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요. 순간순간 주님께 부탁하는 거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 짧은 기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 하나도 기도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참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바디메오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 종교라는 게 있어요. 동방 종교가 있어요. 러시아 쪽에서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 중요한 기도 뭐냐면 바디메오 기도입니다. 바디메오가 있으니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멘입니까? 그런데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그 기도 드리면 됩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부르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하든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밖에 더 기도할 게 뭐가 있나? 어느 때는 바쁜데 제가요 그때 예전에도 왔을 수 있던데 제가 그때 기도 자료를 보면서 그 기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참 하나님 보시기 부족하고 우리 성도들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지체들 성도들을 저렇게 두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막 그런 마음이 참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름 부르고 난데 누구 이름 부르고 난데 주여 긍휼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기도를 제가 내내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 순간 매 초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정말 가능성 없는 인간입니다. 주님이 손대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니 빨리 저를 도와주세요. 아멘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안 도와줘. 나는 별볼일 없는 인간입니다. 늘 사고뭉치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매 초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 속에 생각을 드리고 매 시간 매 초마다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그 임재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은 그런 훈련들이 되어지면 더 깊은 은혜 자리로 나중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께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나와서 한번 기도해봐요. 저는 그걸 정말 많이 체험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긍휼히 여기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응답 안 해줄 적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분이잖아.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 그런데 그 자녀가 애타게 자기를 찾고 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어떻게 입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그런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매 순간 매 초마다 주님을 찾고 저도 자꾸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어떤 데 빠지게 하는 마귀 역사가 있는데 바쁠 때 주님을 놓치게 만들 때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 생각이 주님으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가르쳐야 봐야 문제로 가르쳐야 봐야 어둠이야. 아멘입니까? 매일 눌려. 상처로 세워져 봐야 저것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채워져 봐야 매일 더 아파.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 묵상하지 말고 그래서 큐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묵상하라. 하나님 묵상하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채워라. 주님은 좋아. 주님이 내 아버지의 생각으로 내가 채워가는 그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과 순간순간마다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기도하는 특히 무시로 기도하는 그저 순간순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찾고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나의 삶의 자리가 주의 통치 가운데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계속 채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